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숫대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실패가 무엇이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설교자 4명이 어떤 성경의 번역본이 가장 탁월한 번역본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주 고급 영어로 번역된 첫 번째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음정력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현대 영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뉴 아메리칸 버전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쉬운 영어로 쓴 리빙 바이블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은 나는 성경을 생활로 보여주셨던 우리 어머니 성경 번역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앞에서 얘기했던 3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수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주장을 했지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T.H. 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순종은 가장 좋은 성경 주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골자도 그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0번 만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순종을 시험할 수 있는 2번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숙적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선지자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각 왕과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고 왔습니다.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인데 13절에 보면 자신은 순종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물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인즉슨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는 것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지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사울의 비교를 해보면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과 기름진 양과 소는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한 것처럼 자신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태도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자,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군을 향해서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태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도 왕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버림받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버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내가 가지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왕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가 누리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니까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는 요소가 바로 이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요소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고 또한 그의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물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물질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한자 성어로는 물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19절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보니까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고 바로 이 물질주의 때문에 바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지만 가치 있는 것은 다 남겨두고 진영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겼다. 언뜻 보면 이 사울이 참 좋은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앞 문맥과 15절 뒤에 문맥을 보면 사울은 거룩한 제사 의식까지도 거룩한 예배까지도 자신의 범죄와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과 바로 이 다윗이 참으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실수로 말미암아 바로 사울은 그의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끔찍한 악행을 해오고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갈레,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실수한 것에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악행을 일삼아온 아각을 살려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를 살려둔 것은 거액의 보석금을 노린 행동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액의 보석금을 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지금 물질 중심의 삶이었다. 완전 물질주의에 탐욕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이유가 다 이 물질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투는 문제도 다 이 물질 문제입니다. 후임자와 전임자 간의 갈등도 물질 문제고 교인들 간의 이 문제도 다 물질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던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의 제목이 돈과 이성과 권력이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물리치면 온전한 승리를 구가할 수 있고 여기서 지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 책에 역술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세 가지 중 예상외로 물질은 난적으로 여기에 걸려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지만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배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울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교회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라타련 성당 문으로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루들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교황 이노센트 4세는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저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이젠 교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교회가 가난했던 것도 다 옛날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교회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도 못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바로 주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 접목해 보면 적용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의 흐름에 따라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고 붕회라고 하는 붕회 다 찾아오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심야기도에 철야기도회까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물질이 충분하고 먹기 살만하니까 기도의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서 찾아보기보다도 내 자신을 볼 때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요즘에는 희귀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물질 중심 때문인 거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왜 왕위에서 미끄러지게 되었느냐? 가진 것을 다 버렸느냐?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내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중심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1절도 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느냐, 이 왜 사람 중심으로 왜 살게 되었느냐, 인본주의가 되었느냐,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랬어요.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전 무리가 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백성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온통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판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도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선임된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할 때에 그 결과는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신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은 핑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인본주의가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울처럼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성경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서, 자 보세요. 24절 다음에 잠언서 29장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24절 다음에 잠언 2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띄워준 말씀이 맞습니다. 25절이라고 써있는 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사람 중심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지켜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음 성경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이끌려 결국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심판을 받는 저주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볼 때에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 바로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고 사람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다윗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 사울이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또한 다윗도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번번이 사울을 살려주고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도 하길라 기습 사건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잠든 틈에 바로 다윗이 사울의 목을 자를 수 있었지만 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함께 수행했던 아비새는 단칼에 죽이자고 제안을 했지만 다윗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귀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언짢게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또한 하나님을 언짢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가진 것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덤으로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복된 신앙이고 후에 아름다운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살면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사람 중심에서 더 나아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와 또한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뻔뻔한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 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뭐하사 높이사 뭐하게 해달라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의 현장에 사무엘과 함께 있으므로 자신이 왕으로서 건재함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과 나와 함께 있으니 나를 경배하지 않겠느냐, 나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자기를 위한 사울의 이기적인 행동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무엘에게 그를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교만이 사울을 완전히 붙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의식되지도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훌륭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게 바로 문제이고 그게 망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못하니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의 핵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받은 복을 지킬 수가 있고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만 생각했고 자기 가족만 생각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를 자기를 최우선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유익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손해가 안 볼까? 이걸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사울과 같은 자로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가 고백했냐면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주님만을 높였다. 주님 중심으로 그가 외치고 선포했다.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이게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왜 순종하지 않아서 왕위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데 온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오직 구속한 주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진 것도 지키고 또한 덤으로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몸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도 지키고 또 다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키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가진 것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눈을 돌려보기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진 것도 지키고 더 풍성히 받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